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에 있는 잠언 10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이루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공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취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가까이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의인의 삶을 살면, 정직하게 살면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로 불러서 영생에 이르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저 생명이 있는다 그러니까 뭐냐, 뭐 건강에 사느냐, 건강에 사는 정도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보고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사는 걸 보고 생명이 있다, 영원히 죽은 것을 보고 지옥 간다,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하고, 죽는다, 멸망한다는 말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슬프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죽었다, 멸망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려면 우리가 반드시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의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처럼 의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먹고 살고 부를 이루는 것은 부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겨루고 또 불의의 재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먹고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제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겠어요? 구원 안 시킨다는 거 알겠죠? 도둑질하고 사기나 치고, 남의 돈 받아가지고 부도나 내고, 이렇게 덩쳐먹는 사람들,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아까 우리 아르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사를 해도 말입니다, 아주 나쁘게 장사하는 사람, 그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날 보면 좌파들이 교회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믿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나중에 이 좌파들이 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서울 같은데, 전라도 같은 데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인천이고, 그 다음에 전라도고, 그 다음에 서울이에요. 엄청 교회 많아요. 가면, 전라도 가면 교회 엄청, 광주 가면 엄청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좌파가 그거는 90%가 좌파야. 구원 못 받아. 왜? 하나님 짓거리가 이상해. 그러니까 서울에 보면 이 정치인들이 표를 받으려고, 한 번도 1년에 교회 안 가다가 크리스마스에만 정치인들이 한 번 오는 사람이 있어. 표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는 안 가다가, 가짜 대통령 그 사람도 보면, 생일 안 가다가 투표 때 가지고 큰 교회에 내가 등록됐다 집사락하다가 호되게 당했죠.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가 그 사람이 제적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 목사님. 그만큼 표를 받기 위해서 사기치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고, 또 지금 저런 나쁜 정치인들이 대다수가 보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교인들이 많아요. 국무총리라는 그 인간도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됐으니까 거짓 총리지만
그 인간도 보면 교회 집사래. 예? 근데 그 부정한 방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그런 돈을 벌어먹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봐야 돈 못 받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서 오늘 딱 그렇게 적혀 있어.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라고. 반대로 말하면 뭐요? 악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교회를 다녀도 그따고 짓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안 데려간다 그 말이죠. 하늘나라 데려가는 건 내가 교회 온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공로를 입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나라 안 데려가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데려가. 예? 부자라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벼슬이라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낸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데려간다니까.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의인으로 살아라.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 데려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말한 대로 말 안 하면요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여기 와서 아무리 잘 보여봐야 소용없어. 응?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도록 살아났고 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불의의 제물로 취득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서 뭐요? 제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내가 남의 돈 돈질 안 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라니까. 그 회개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니까.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남에게 상이나 치고 재산을 욕심내어 부도내는 이런 인간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요새 남의 돈 사기쳐 먹고 또 돈 갖다가 이용해 먹고는 부도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 법원에 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이제 모면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면하고 피해갈지 몰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파산 신고가 선고가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 죽었어도 반드시 지옥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그 해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부정선거를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저거 선배 대중이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말을 했어요. 저 해찬이가 그 선거를 가져왔다고. 선거 조작기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 평생을 그렇게 해먹다가 죽을 때 내가 만대급이 갔겠어요. 뻔하지 뭐. 또 거짓말이 하려고 그 나라 가서 그런 사람을 추앙하고 말입니다. 교회 집사락하는 총이락하는 인간이 국정을 내팽개치고 5인이나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추도하는데 보니까 기가 찬 소리를 하더만.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까지 나를 조언해주고 지도해줬는데 이제 당신이 죽으면 누가 우리를 지도해주겠습니까? 있다고 말을 하는 인간이 교회 집사래. 집사가 어떻게 그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을 그 말을 듣고 살아서 교회 다니면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총이락하는 인간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 가짜 정부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별 희한한 짓을 당하는 거예요. 응? 이런 인간들이 아무리 벼슬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교회 가봐야 뭐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고개를 숙인지 모르겠지.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교훈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불의한 방법을 아무리 줄 서여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에게 속고 사는 사람은 우선은 억울하지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차라리 남한테 속고 사는 게 나아. 구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남의 돈 덩쳐먹고 남의 돈 사기쳐먹고 부도내는 인간은 장거라도 하늘나라 못 가.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24부장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콩 한 조각을 나눠 먹고 배를 움켜쥐면서 살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내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예? 정직한 말만 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정직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정직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데려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말도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예? 장사는 남을 속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돼요. 예? 정상적인 임무를 가지고 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상근을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예? 엄청난 부자가 돼요. 우선적으로 내가 남의 덩쳐먹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다 밑빠진 독에 돈이 물이 나가듯이 다 돈 다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를 지옥 안 가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정한 재물은 주셔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이 말씀의 전제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으면 노후에 그 재물이 든든해 가지고 기쁘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노세 먹고 노세 하다가 재물을 못 벌어놓으면 늙으면 힘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젊을 때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자갈마당에 가서 우리 자갈밭에 가서 모파 한 장 가르고 사도 안 죽고 살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온돌을 높은 온돌에 놓고 다 온돌 장판에 자도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예? 그게 인생이요. 예?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모아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이르고 오늘 본문 말씀 제목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서로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함에 있어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도우셔서 길을 열으셔서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소득은 죄가 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두리안방공으로 모으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천국 싫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천국 싫습니다. 난 천국 안 갈랍니다. 왜? 그 돈 가지고 살다가 더 천년만년 살 것까지 가다가 해찬이가 갔대. 예? 그 해찬이 그 사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가 소문에는 파주에 가면 엄청난 인쇄소 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쇄소를 운영한대. 예? 옛날부터 얼마나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쇄소를 그 사이가 한대. 예?
좌파들의 책은 다 거기서 엄청나게 만들어가 팔아먹는데, 예? 사람들은 뭐 건검절약하다고 뭐 돈 없다고 그러더만 돈 없기는 뭐가 없어요. 저 사이가 제일 부자인데, 예? 그렇게 부자인데, 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 예? 거기에 그 나라에 왜 갔는지 미스터리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괜히 나가려면 고발해 볼까 싶어요. 거기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는 짓이 평생 거짓거리만 했는데, 예? 예? 평생 거짓거리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예? 국장 아닌 국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지만 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 불의한 돈을 모아가지고 천년만년 살고 같이 하고 좋은 것 엄청 먹었겠지. 그러나 객사했답니다. 지집에서도 못 죽고, 예?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알겠어요? 공평한 하나님.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도 버리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회개 잘 안 합니다. 이 재물이 뭔지도 몰라도 불의한 재물로 버린 것도요, 꽉 움켜쥐고요, 천년만년 살고 같이 먹고 하다가요, 지옥까지요, 절대로 회개 잘 안 합니다. 알겠어요? 예? 예전에 삼성의 회장 이만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 우리 교회 목사를 불렀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저 천주교, 예? 교주한테 가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가 구원을 못 받는 거 보니까 그도, 예? 돈을 제대로 안 버린 것 같아. 예? 그좀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도와줘가 구원받게 했을 텐데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도 불의한 재물을 많이 모으니까 그 불의한 재물을 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 붙잡고 내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 없는 게 낫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이 16절에도 생명에 이르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훈계를 지킨 자는 또 생명길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생명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훈계를 지키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 훈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훈계입니다. 돈을 정직하게 벌어라, 열심히 해서 벌어라. 이게 훈계예요. 훈계. 이것을 말입니다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겁니다. 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 정직하게 사신 줄 알지만 행여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그렇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이 훈계를 받아들이셔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길로 영생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불의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한테 한 문건 갖다주고 저의 중한테 하나 갖다주면 그 끔뻑 죽어가지고 막 그들이 내를 축복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겠지. 천만에 못 가. 하나님은 그런 돈으로 하나님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속아서 껌뻑 죽고 축복할지 몰라도 그 축복은 못 사.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데 뭐 목사가 지가 무슨 하늘나라 하나님이냐? 예? 속은 거지.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입꽃을 일고 앉아서 일어서는 것도 알고 머리 하나도 다 셈바되고 하늘에서 새가 떨어지는지 뭐하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취득하든지 다 하늘 장부에 다 기록해 놨어. 못 속여. 예? 못 속인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요. 아니 하늘나라 길도 못 가. 예,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도, 길도자예요. 여호와의 길로 못 들어가기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아직 우리 친구 형님들 한 사람을 이제 교회에 우리 구역 예배에 초청을 했어. 우리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불렀어.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다 말고 도망을 가버려. 예? 여러분 교회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 여러분 벌써 대단한 거야. 앉아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한 번 왔다가 도망가 볼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한 번은 교회에 저 부인을 필리핀 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하얀 가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전터를 다녔는데 나도 신방을 몇 번 가고 이래가지고 그 부인도 오고 그 난 아들도 오고 처제도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아까처럼 하나님 질병 고쳐달라 그때는 내가 또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에?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찬양을 막 한 10분 20분 불렀어. 한참 불렀는데 이 사람이 막 탁 나가버려. 에?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님을 보내서 전도사님 가보세요. 저 사람이 갑자기 튀나가는데 뭐 왜 됐니 가보니까 예? 나중에 그 사람이 그래 내한테 와가 다음날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내가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막 그 찬양을 그는 여호와하고 계속 부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내 머리를 두드리 펴는데 내가 도저히 뜨거워서 보니까 튀나갔다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아무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사기치러 받는 거라. 예?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처자하고도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하늘에서 불이 때는지. 예?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어딱한 그 자체만 또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 1차 가문 통과. 예. 할렐루야. 여호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1차 가문이 통과라니까. 1차 가문. 예? 2차 가문에도 못 앉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까 제가 갔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형님이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가는데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까 그 사람은 찬양 부릴 때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그래서 거짓 입술을 이 말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미운 사람이 있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그 해찬이 그건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야. 왜? 그건 아주 말도 아주 밉상이고 말을 해도 막 아주 나쁜 말, 악질적인 말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악질이라 그래. 악질. 예? 아주 말을 해도 모진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면 보통 예? 격잡하라도 말을 이렇게 둥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질게 하고 못되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지 예? 인상은 오만 상지 부려가지고 지 모은 말입니다. 앞으로가 빌빌 돌아가더라고. 들어보니까 예? 젊을 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창자를 끌어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비틀비틀 들어갔대. 예?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예?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해서 말입니다. 아주 더 악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예? 그런 사람은 미움을 감추지 말고 밉다고 표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밉다고.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점잖하니까 그러니까 또 밉다고 말 안 하고 부정선고를 해도 밉다고 말 안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된 입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밉다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은 좋다 해야 돼요. 성경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어. 예? 좋은 사람은 당신이 좋아요, 아니란 사람은 미안하니까 입 딱 다물어. 그건 거짓말이야. 성경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달라요. 미운 사람은 밉다 그래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 하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 그래야 돼요. 내가 모를 때는 못할 수 있지만, 예? 알면서 말 안 하는 것은 뭐다?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저는 지금 거짓말 안 하려고 지금 하는 말이라니까요. 나쁜 놈은 나쁘다 하고 좋은 사람은 좋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입 꽉 다무는 사람이 있어. 점잖다고. 그 거짓말쟁이라니까, 거짓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그 말이요. 중상하는 자는, 중상이란 말은 또 이제 그 보안에서 말이 나옵니다. 중상이란 말은 우리가 몸을 많이 다치는 중상이 아니고 중상모략하는 그 말, 중상모략할 때 하는 그 말인데, 미련한 자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을 납을 악담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담. 제가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어떻게 악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닌 것을 말하면 악담이 된다. 악담하면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미련한 자다. 그 말은 어리석고 우둔해서,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런 걸 그렇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또 한 것은 했다 하고 본 것은 봤다 해야 되고, 또 잘못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을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하는데요, 남의 말을 많이 하면 뭐요? 실수도 하고 있고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고요. 같은 사실이라도 뭐요? 그 사람이 듣고 내하고 싸움을 걸 수가 있는 거라. 싸움을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라. 그렇죠? 조심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이 사이에 끼어서 싸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유발시킬 수 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다스리는 자는, 가려서 하는 자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꼭 교육 목적으로 해야 되지, 마음을 무조건 비방하는 목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비방 목적이 아니고 교육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목적.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전부 다 교육 목적. 그런 인간 되지 말고 그런 인간 칭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라 하는 인간이 국무일도 바쁠 텐데 말입니다. 나라가 지금 관세 때문에 하루에 돈 수천억이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가 앉아가지고 미국 가서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관세를 팍 올려버려서, 그런데 거기 가가 앉아가지고 거짓거리 할 지금 이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의인은 말을, 저는 말하면 순언은 뭡니까? 순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검보다도 더 이제 순언을 빼려면요, 최소한 도가니에 8번에서 9번 더가 나와야 된대요. 언을 빼가지고 또 도가니 이었다가 뺐다가 8번, 9번 해야 순언이 나온대요, 순언. 그만큼 언이 나오기 어렵대요. 그런데 그 언이, 바로 의인의 혀는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혀는 함부로 말 안 한다, 그 말이죠. 8번을 생각해서 말해야 된다. 8번을. 알겠어요? 8번을 생각해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고 의인. 예? 그러니까 아주 의인들은 8번 단련된 그렇게 또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말을 하려면, 특히 남의 말을 하려면 최소한 8번은 생각해보고 말해야 실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랬어요. 악인의 마음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보면 뭐요? 말에 가치가 없다. 그게 악인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가치 있게 듣지 마세요. 저는요 요즘 정치인들 말을 내 가치 있게 안 들어. 내 눈에는 대비에는 전부 사기 꽁거치들죠. 한결같이 똑같아. 예? 쓸만한 인간도 없고 말을 들을 만한 인간 가치가 없어.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악인들의 말은 가치 있게 듣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나라 방송국들은 지금 전부 다 가짜 대통령만 일주했고 거짓 방송들입니다. 거짓 방송. 우리나라 방송은 참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요 유튜버를 더 신용합니다. 요번에 그 참군인 한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군에서 파면식 있지 않습니까? 파면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늘 우파 유튜브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그 우파 유튜브 너무 빠지지 마세요. 너무 보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직접 이제 당해보니까 아버지가 우파 유튜브만 보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도록 말의 권세를 주어서 가르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악인들에게는 말의 가치가 없게 해서 말을 못 듣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좌파들은 말입니다. 사람을 돈을 주고 대다수가 강제동원합니다. 강제동원. 여러분 좌파들 다 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노조들 꽉 사람 모이지요. 전부 돈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사기 많이 치는 겁니다. 저 태양광에서 돈 빼먹고 말입니다. 이 사업에서 돈 빼먹고 말입니다. 왜 저렇게 떠벌린지 아세요? 돈 빼먹어가지고 저거 좌파들 할 때 동원시키려고. 좌파들은요 돈 안 받고 안 나가요. 우파들은 돈도 안 받고 그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자기 돈들이가 나가도 가서 헌금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말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돈으로 동원시켜서 그 돈 시간을 동원시켜 놓고 돈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이 말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꼭 돈을 많이 재물을 모은다는 뜻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적어도 부유하고 많아도 부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 돈 많으면 걱정이 많다니까. 이 돈을 어쩔까 싶어가지고 또 들어올 놈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도 괜히 담장이 자꾸 높아지고 시설을 자꾸 여러분들 주변에 담장이 자꾸 높아지고 뭐 시설을 자꾸 하거든. 그 생각하세요. 아, 제 집에 있던 불의로 뭔 재물이 많구나, 돈이 많이 있구나. 그 정답입니다. 여호와님을 섬기면서 부를 축복한 사람은 근심이 없다니까. 근심이 편안하게. 그래서 오래 산다니까.
저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살고 부정성 가면 해찬이처럼 제명에 못 살고 객사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지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지. 저런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면 안 되지. 여러분들 좌파 대통령과 우파 대통령 비교해보라니까 우파 대통령은 다 오래 살았다니까. 감옥 가서 나와도 더 오래 살았다니까. 저놈들은 감옥 안 가도 오래 못 살았다니까. 전부 일찍 죽었다니까. 내가 알아. 여러분들 나라가 증명하잖아. 전부 일찍 죽었잖아. 좌파 대통령들은 불의한 제문을 하기 때문에 다리 뻗고 못 잔다니까.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언제 그게 불안해가지고. 우파 대통령들은 지 잘못이 없으니까 다리 뻗고 잔다니까. 그리고 오래 살기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니까. 좌파들로부터 욕은 많이 얻어먹고 무덤도 할 데가 없어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지만 근심을 겸하여 안 주기 때문에 오래 장수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따라합니다. 다윗은 부하게 살다가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저도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